11절, 1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빛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도로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를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며 시므이와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41장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1120쪽입니다. 17절만 읽겠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이제 거기가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너도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 계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어렵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려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이런데 처음 등장한 것이 언제냐면 1992년도입니다. 70년도, 80년도 이때는 제가 회사 다닐 때 뭘 줬냐면 회사에서 삐삐를 줬어요. 혹시 삐삐 기억나세요? 허리춤에 차면은 거기다가 뭐 신호를 보내면은 숫자만 보냅니다. 그래서 회사 사무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어디 밖에 나가는데 너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전화번호만 딱 입력해서 보내면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빨리 들어와. 뭐 공장에 사고가 났어. 뭐 이렇게 해서 삐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이 나왔는데, 제가 처음 샀던 휴대폰은 삼성 휴대폰으로 한 뼘 길이 정도가 됐어요. 큼직합니다. 아마 전화 수화기 비슷한, 그걸 뒷줄에다 넣고 나오면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 이런 걸 갖고 있다. 지금 나왔죠. 이게 이제 발전이 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국의 통신회사가 문자 메시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첫 문장을 뭘로 할 거냐? 야, 시험 한 거니까 시험적으로 문자를 한번 보내봐 라고 했는데, 그 문자에다가 보낸 말이 뭐였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보냈대요. 그걸 제가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미국의 그 오 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녀 두 주인공이 나오죠. 부부가. 남편은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데 아내의 그 긴 갈색 머리를 빗게 하려고 자기 손목시계를 팔았어요. 아내를 위해서 나는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손목시계를 팔아갖고 머리빗을 샀습니다. 근데 아내도 남편에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성의 기른 머리를 싹둑 잘라갖고 남편의 시계 줄을 바꿨어요. 딱 와서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머리는 사라지고 시계도 사라지고 아마 미리 대화가 안 됐던 것 아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또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바라는 게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가지고 나는 이걸 주려고 한 거야, 너는 이걸 받아야지 돼, 이렇게 했는데 그 받을 그릇 자체를 비우고 엉뚱한 걸 주고받는 이런 현상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났죠. 25일을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4세기쯤에 교황 어느 사람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태양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동짓날이 뭐예요? 12월 22일이 밤이 가장 길은 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는 뭐가 길어지기 시작을 해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을 하며 태양의 활동이 더 커지는 것이 다 증가한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고,
태양신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예수야. 이렇게 하면 예수 탄생 날짜를 12월 25일로 이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수 탄생일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날로 본다고 그러면 각자에게 크리스마스는 1월 1일인 사람도 있고 8월 30일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긴 밤이 동지입니다. 동짓날 뭘 먹어요? 팥죽 드셨어요? 옛날에는 팥죽을 먹기만 한 게 아니라 팥죽을 가지고 전부 어디 집 구석구석에다 뿌렸어요. 왜 뿌렸을까요? 나쁜 전염병, 어떤 나쁜 애군 이걸 떨쳐버린다는 의미로 팥죽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 팥죽이 요즘에는 뭐 비타민 B1이 많이 있고 고혈압도 내려간다 하고 좋은 음식으로 해서 팥죽을 먹는데 옛날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들이 쫓아내려고 했던 나쁜 애군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꼭 팥을 사용을 했을까? 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럼 동짓날 팥죽이 아닌 다른 날 중에서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긴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좋습니다. 가장 긴 날. 내 생에 이 밤이 제일 길었어. 즐거웠을 때일까요? 고통스러웠을 때일까요? 그냥 잠이 안 올 때 고통스러울 때보다 죽음을 앞두고 죽느냐 사느냐 할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긴 날이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6월절의 밤입니다. 그 죽음을 놔놓고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바로의 아들도 죽었는데 나도 죽을 거냐 죽지 않을 거냐를 그들이 밤새워서 아침까지 어디에 있었냐면은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집 안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기 위해서 바른 게 뭐예요? 좌우솔주에다가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것이 내려와서 동짓날 팥죽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준 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수로 오셨잖아요.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것, 영원한 배고픔이 없는 것, 그것을 청취하게 해주신 하나님. 단순하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 게 아니라 나에게 씨앗을 주면은 그 씨앗을 뿌려갖고 벽씨 하나를 뿌리면은 한 150배나 한 200개 정도, 200배 정도의 알을 이렇게 구할 겁니다. 그런 능력을 주는 생명의 씨앗,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12월 25일 이 개념을 떠나서 이미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내가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드러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또 다윗과 솔로몬 이런 여럿을 통해 가지고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질병을 치료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질병 치료하는 것에만 꽂힌 거예요. 사실은 질병 치료하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난 한 2주간 얘기를 했는데 질병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것, 슬픔이 없는 것, 이것을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오병이에 떡을 주시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반석에서 물을 내고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서 이 생수를 먹어라 이렇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육신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고, 그걸 영으로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가르치는 거구나 라고 하며 그분이 오신 목적과 성취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물론 여러 종류로 나눌 수는 있습니다. 보통 4종류로 나눠요. 거부도 하고 잘못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 인정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멋지게 법을 지키며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억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잘못 사는 사람, 통상은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제가 둘로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둘만 얘기를 합니다.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자, 동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둠 자체가 빛을 만들 수 있나요? 빛이 오지 않으면 어둠 자체가 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뭘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둠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나에게는 뭔가 좀 능력이 있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힘이 있고 이 정도 머리가 있고 성경도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하며 자기 것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고 하는, 나는 예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예수의 의미가 뭔가를 철저하게 아셔야지 돼요. 예수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지 이름을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어? 하늘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야? 근데 진짜 평화가 있나요? 평화가 없이 가난을 줬을 때 그 가난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예수가 왔다고 하여 전부 평화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평화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화의 씨를 뿌리고 그것이 열매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씨 뿌리는 예를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54절입니다.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제 55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하면서 57절에 가면은 예수를 배척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라고 했던 것은 깜짝 놀라서 야, 참 뛰어난 아들 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예요? 뭔가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지지 않은 그 목수의 아들 아니었어? 나도 너만큼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마가복음에 가면 해당해서 또 가르치니까 이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4장에 가도 이사야서 61장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아픈 자가 아픔을 얻고 하는 이런 말씀을 쭉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나도 너와 비슷한 존재다. 나도 너만큼 알아. 너가 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비하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었을 때 해당에서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에 놀라면은 그 다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화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로 이는 누구누구 아니야? 라고 하며 예수를 배척했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앞에 있는 전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어디에 있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당시에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이게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여기는 다 뭐가 되냐면은 그늘이 됩니다. 그늘. 그러니까 요 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화투 치고 막걸리 먹고 노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교제를 했던 장소.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그리고 이 무화과가 나중에는 포도나무하고 같이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지막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있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했던 나다나엘도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하면 겉모습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당의 겉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 속모습을 봤을까요?
주일날 얘기했듯이 구두코가 낡아진 그 목사의 겉모습을 봤을까요? 아니면은 속에 있는 내용을 봤을까요? 사람들은 눈은 참 육적인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육적으로 자기 혈통으로 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혈통이나 육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혈통과 육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로 너도 나도 다 바뀌어요.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바꿉니다. 자, 남원에 가면은 남원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춘향이 생각나죠. 남원 가면 춘향 생각납니다. 그럼 춘향이가 어떻게 했어요? 춘향이가 그 기생월매의 딸입니다. 그렇다고 아주 천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성춘향의 아버지 성아무개가 무슨 참판인가 무슨 벼슬을 했어요. 그래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전 양반도 아니고 완전 쌍놈도 아니고 중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하고 뭐 음식점 같은 걸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으니까 하인도 향단이도 데리고 다닐 정도가 되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몽룡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눈이 맞았죠. 근데 이몽룡이가 갑니다. 떠납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그 다음에 온 인간이 누구예요? 변학도, 변사또가 옵니다. 그럼 변사또가 와가지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을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야, 너는 기생의 딸이고 그러니까 와서 수청 들어. 너는 관비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춘향이가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 이제 퀴즈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도령이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뭘로 돌아왔어요? 거지로 돌아왔어요. 근데 실제는 뭐였어요? 처음에는 거지의 모습만 보였는데 두 번째 요 속에 있는 것은 마패를 갖고 온 암행어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춘향이는 암행어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춘향이 엄마 월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근데 월매는 꺼져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춘향이는 거지도 내 남편, 내 남군 이렇게 하면 받아들였어요.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의 모양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흠모 하나만 것도 없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예술을 세상에서 제일 미남으로 그리고 멋진 청년으로 그렸지만은 실제 성경에 보면은 아주 꾀죄죄한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원시인 비슷한 모습으로 그걸 그린 그림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목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배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그래도 따랐고 돈 좀 있고 명예 좀 있고 좀 배웠다 하고 뭔가 제사장 직급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오고 화려한 가락지를 낀 사람이 오면 너희가 잘 받아들이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제가 얘기를 했냐면은 시므이하고 또 하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고생을 많이 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12지파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서양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이게 전부 몇 조각이에요? 이쪽에 3조각 해가지고 12지파로 구분이 되어 있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지금 미국하고 같습니다. 주지사 뭐 해갖고 50몇 개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합중국 유나이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각난 것을 누가 통일을 시켰냐면은 다윗이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국의 시조가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쪼개진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 왕권과 새 예루살렘의 성취와 이런 모습으로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뭘 만드냐면은 자기가 통일 왕국을 만들어 갖고 이때부터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냐면 40년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도 몇 년간 통치를 해요?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사울은 몇 년간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성경에는 다 40년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래서 사울은 쭉정이가 돼버렸죠. 다윗은
통일왕국을 시켜놓고 만들어놓고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나라를 다시 또 10나라 2나라로 쪼갰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2개로 이렇게 딱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이제 어려움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은 호사다마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통일왕국을 세웠으니까 권력도 있고 그럼 다윗 앞에는 항상 탄탄대로 시온의 대로만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죠. 더 좋은 그릇, 단단한 그릇을 만들려면 영광 온도를 높여야 안 높여요? 당연히 높이죠. 제철을 가도 1600도입니다. 센 물 나오면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산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제하고 또 온도를 더 녹여서 어떤 원하는 모양을 만들고 두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야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탁기 철판, 뭐 피아노 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는데 원래부터 왕이었나요? 하나님에게서는 원래부터 왕입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에 보게 되면 다윗으로 인하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저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은 양치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이때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양을 치고 있던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야, 너 왕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왕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하면 우리는 다윗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요나단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아버지는 네가 왕이 될 걸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기 이전에 사울이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국가의 왕으로 뽑았다라고 하며 2번, 3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엉뚱한 놈이 왕이 될 걸 알고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왕권이 누구에게 갈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갈 수 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하나님이 결정한 거야. 만약에 자 이런 게 있어요.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목을 갖고 와서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잘했어. 이놈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놈인데 네가 목을 갖고 왔으니까 내가 너에게 상급을 내릴 거야. 이렇게 했나요?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이 앉혀놓은 그 자리를 네가 타치를 해? 네가 죽여? 이렇게 하며 그 머리를 갖고 온 사람을 다윗이 죽였어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 능력, 하나님의 작정을 요나단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갑옷, 칼을 벗겨주며 내 자식을 나중에 네 나라에서 이렇게 관리해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달라. 자기 이제 대충 운명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다윗이 사울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과 다윗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게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기에는 계속해서 사울이 누구를 쫓아다니냐면은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아버지 그거 하지 마세요. 웬만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그래도 하지 마세요. 요나단은 계속해서 그걸 말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면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중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니 우리 지파의 대통령을 그죠? 예를 들면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막 이렇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충청권에 김종필 씨가 있어요. 누가 김종필 씨 건드리면 충청도 사람 좋아하나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했냐면 베냐민 지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사울을 건드려서? 네가 사울 대신 왕이 돼? 이렇게 하며 사울을 미워하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면서 사울을 따랐던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었냐면은 9명인가 10명인가가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이 낳습니다. 제일 첫 자식이 누구냐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자식이에요. 암논. 이게 장남입니다. 이제 아내는 다 다릅니다. 둘째는 누군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옵니다. 둘째는. 셋째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식인데, 요 어머니의 압살롬 밑에 여동생이 누가 있냐면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말을 좋아한다 소리는 못하고 내가 아픈 척하고 누워있으면서 다윗 왕에게 다말이 나에게 음식을 하게 해달라, 빵을 굽게 해달라라고 초청을 해서 자기 방에 들어오게 해놓고 겁간을 해버려요. 그걸 누가 아냐면은 압살롬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를 봐서 누구를 죽이냐면은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겠죠. 암논을 죽이니까. 그래갖고 압살롬이 도망갑니다.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좋아해요. 나중에는 다른 신하를 이렇게 다리를 건너게 해가지고 압살롬이 다시 다윗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실제 얼굴은 잘 안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무엇을 했냐? 반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왕권을 내가 가져야지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그것 때문에 좀 미워하고 저놈의 새끼는 내가 언제 죽여버릴 거야, 만약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은, 그래 기회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네가 반역을 해? 이번 기회에 없애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의 심중에 얼마나 그걸 아꼈는지는 모르지만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내가 차라리 도망가자 라고 하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울면서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왜냐하면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멋모르고 따라간 군중이 있어요. 그 호산나 할 때 매달렸던 그런 군중들이 예수 못 받을 때 합시다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뭔가 좀 정치를 하니까 멋모르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다윗은 백성들 모두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간 줄 알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맞는 자가 누구냐면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그럼 시므이는 어디 사람이겠어요? 시므이는 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이 관계를, 시므이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당연히 사울 편을 들지요. 그런데다가 다윗이 왕권을 빼앗기고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이제 저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놈.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죠?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돌멩이를 던지면서 내가 이런 인간에게 이렇게 하며 저주를 하고 그래요. 사무엘 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하 16장입니다. 그 앞에 15장부터 한번 볼게요. 15장 14절입니다. 10절 보면은 10절 뒷부분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라고 하면 왕이 됐다고 이제 애치고 그러니까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며 가족 데려가고 후궁들 남겨놓고, 그리고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렇게 하며 도망을 가는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시므이가 등장을 하며 돌을 던지면서 잘 가라 이놈, 너 사울하고 대적되고 그러는데 다시는 오지 마라 저주하며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이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하며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시므이 죽여버립시다. 왜냐면 그래도 군사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호위 군사가 있으니까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돌아올 때도 군사들이, 백성들이 저 시므이 죽이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다윗은 또 다윗 나름대로 도량이 넓은 왕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포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남기기 이전에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죽이는데 그냥 무작정 죽이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서 법을 정해요. 시므이가 어디를 살고 있는데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너는 원주 무실동 안에서만 있어야 돼. 무실동 구역을 벗어나는 순간 너는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놔요. 근데 한 3년 동안 시므이가 거기를 안 넘어가다가 자기가 무슨 양인가 뭔가 물건이 빠져나간 걸 찾으려고 거기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법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니까 그걸 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봐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랑을 주려고 하고 심판도 하고 그러지만 규정이 없는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법을 정해놓고 이 법을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렇지 않는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누게 됩니다. 시므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누가 등장을 하냐면 17장 바로 한 장 더 넘어가면은 17장 27절입니다. 17장 27절. 여기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바르실레. 자,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가거라 가거라 저주받은 자여 이렇게 하는 시므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다윗이 도망가면 밥 제대로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제대로 못 먹었죠. 양을 지켜주고 먹을 것 좀 달라 했는데 안 줬던, 그러다 죽임당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도망가는 거지만, 도망가는 왕이지만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사람이 잠시 훈련받고 뭔가 핍박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도망가면서 수많은 고통받는 게 예수님이 고통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시므이는 겉모습을 보고 잠시 나락으로 떨어진 걸 보고 버렸고, 바르실레는 그걸 보고서도 이분은 반드시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메일 아들과 마길과 여러 사람들과 같이 로굴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 버터, 양, 치즈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시장한 걸 면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뭘 갖고 가냐면은 침대인가 뭘 가져가는 게 침상까지도 가지고 가요. 다윗을 이런 정도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을 섬긴 이유가 있었겠죠. 단순하게 그냥 불쌍해서 다윗을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부터 다윗에게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권이 영원토록 되겠다라고 하며 보아스로부터 룻기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로부터 쭉 이어져 가지고 다윗,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서 딱 끝나면서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아가는 거를 바르실레는 아는 거예요. 그걸 안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를 합니다. 그럼 단 한 번에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다윗이 도망간 자리가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간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이 중간에 이제 죽습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도 군사들이 그냥 갖다 찔러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 보고도 저는 반역했던 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슬퍼하고 그래요.
그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 이렇게 딱 컴백을 하는데 이때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르실레가 등장을 해요. 왜냐면은 늘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고생하다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도 뭔가 좀 공개를 했겠죠. 이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가자. 내가 너를 청와대로 초대를 해서 항상 청와대 경내에 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바르실레가 쫓아갔을까요? 안 쫓아갔을까요? 안 갔어요. 내 나이가 지금 80이다. 내가 80이고 거기 가서 음식을 아무리 왕궁 요리사가 해준다 한들 그 맛을 내가 얼마나 알겠느냐. 거기서 음악을 틀어주고 이렇게 해도 내가 그 귀에 내 이 늙은이가 즐거움을 얼마나 알겠느냐. 대신 내 아들 김함을 데려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윗이 누구를 데려가냐면 김함을 데려가요. 그리고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마땅히 길르앗 바슬리에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8절에서는 시므이는 죽여라. 이렇게 하고 7절에서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은 네 상에서 먹어라 라고 하며 솔로몬 왕국 자체가 결국은 뭐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네 상에서 먹게 해라 라고 하며 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김함은 사실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덕분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대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실레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고 거부하는 자가 있고 어떤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요. 근데 가짜를 받아들이면 안 되지만 참 진리를 알고 참 진리를 받아들인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시므이는 이미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 알고 어쩌면 시므이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양치는 자에게서 불러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잠시 자리를 떠나니까 에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구나. 양치는 자에게서 뽑아가지고 다윗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칼을 겨눈다는 얘기는 사실은 누구에게 칼을 겨눈 거예요? 하나님에게 칼을 겨눈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변명을 하와를 대면서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이 준 하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아담이 꽂으려고 하는 칼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꽂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울이 다윗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열왕기상 2장에서 김함에게 이렇게 해줘라 라고 하며 바르실레 김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뚝 끊어집니다. 그럼 다윗이 몇 년도에 왕이 됐었냐 하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연도가 몇 년이냐면 970년도예요. 그죠? 970년도에 솔로몬이 왕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40년이니까 1010년이죠. 그죠? 1010년부터 40년간 왕이 되고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요때 당시에 바르실레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저 뒤로 가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오늘 에레미야 41장 읽었던 대로 그러면서 세월이 쭉 흘러가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에레미야가 몇 년도의 사람이냐 하면은 627년도에서 574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약 몇 년도에? 627년 574니까 거의 한 300년 정도 350년 뒤에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에 등장하는 김함이 어디에 사냐 하면은 김함이 어디에 살아요?
에레미야 41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에레미야 41장입니다. (41장) 17절, 아까 찾으셨죠? 1120쪽입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 게롯 김함이 나와요. 근데 김함 앞에 뭐가 붙냐면은 게롯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근데 요 앞에 또 뭐가 붙냐면은 베들레헴이 붙어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뭐 했던 자리예요? 예수님 태어났던 장소예요. 근데 왜 거기에 바르실레하고 김함이 등장을 했을까? 이미 이전부터 탄생 장소를, 탄생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바르실레를 통해서 주를 영접하는 자, 그게 누군가. 그리고 주의 태어나신 장소까지도 미리 예비를 해 놓습니다. 근데 바르실레의 직업이 뭐였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가업을 이어받습니다. 바울의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겠어요? 천막 만드는 자. 그래서 바울도 천막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게르시라고 하는 뜻이 몽고 가면 게르이죠, 게르. 게르가 뭐예요? 이 단어 연관성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아마 게르가 게롯이 아닌가. 임시 숙소. 임시 숙소. 게롯 김함. 그래서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요 뜻이 뭐냐면은 김함의 여관, 김함의 사관, 이 뜻이 게롯 김함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가 갔어요? 사관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간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가가지고 사관에 갔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야, 이놈 나쁜 놈들 말이야. 응? 그 거지같이 그 가난한 사람 맞다고 여관 안 내줬다.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만삭이 된 상태로 갔잖아요. 노새를 타고 갔어도 뛰어갔겠어요?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다른 사람보다 걸음이 늦었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큰 동네도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자리를 다 차지하고 방이 없었더라.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이 나쁜 놈들 말이야. 그래서 예수 아기 잉태 거부한 사람, 마국간 환영한 사람 이렇게 봤는데 이게 성경을 쭉 보다 다시 본 게 뭐냐면은 바르실레의 성격을 봐서 다윗을 공개했던 그 모습을 봐갖고 이 사관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숙소가 있다면은 오는 순서대로 예약을 다 받아줬겠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김함의 여관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리가 좀 너무 만화 같은가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바르실레, 다윗, 그리고 베들레헴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그 김함이 솔로몬의 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상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잔치 이런 저런 것하고 연관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습니다. 문전박대를 받아서 애양간으로 갔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 탄생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탄생했던 그 장소, 그 땅 위에다가 뭘 세워놨냐면 교회당을 세워놨어요. 베드로 고기 잡고 하는 베드로 물고기 있는 그 옆에도 보면 베드로 집이 있고 무슨 베드로 교회도 있고 하여튼 돈 될 만한 곳에는 다 교회당을 세워놓고 입장료를 받아요. 근데 그 예수 탄생교회 딱 들어가면은 그 지하까지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수가 탄생한 곳입니다라고 무릎 껴가지고 딱 들어가면 많은 바위 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애양간이 아니라 돌로 구멍을 파서 만든 애양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양이 거기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단지 구유에 누였는데 그 안에 여물이 없었으니까 누였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안에 그냥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던 자리. 아마 사관에 사람은 꽉 차갖고 들어갈 곳은 없지만 바르실레의 그 자손들 중에 김함의 자손들이 김함의 여관이라고 하면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왔었을 때
아마 정중하게 그 돌 구유 있는 그 안으로, 외양간으로 안내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롯이 이제 주로 천막 같은 이런 개념이고,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을 치면서 모이는 장소, 뭐 이런 장소로도 활용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 예정해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수가 이 땅에 올 것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다윗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가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겠다 약속을 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1295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자,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나고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이 있었고, 기맘의 300, 400년, 500년 뒤에 기맘의 자손들이 기맘의 여관을 만들어 놓고 요셉과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억지 같은 이야기지만 사후 압살롬이 반역을 하며 다윗이 도망간 것이 어쩌면 베들레헴 장소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가 아닌가. 한번 가만히 거미줄같이 얽히지만 한번 기도를 하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이 그냥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바르실레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지난 역사로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김함을 데려다가 김함이 여관을 만들고, 그 김함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김함이 여관을 만들어 놓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자,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서 호적해 라고 인두셀 개념으로 호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호적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호적하라 명령하고 베들레헴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라고 했던 것이 미가서 5장 2절이 성취될 줄은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전혀 생각을 못했죠. 딱 출생하고 나니까 그제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전혀 꿈속에서라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자, 민수기에 가면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요즘 뭐 남녀 뭐 평등 뭐 재산도 우리 딸들에게도 나눠다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민수기 27장에 가면 미리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라고 이렇게 그 슬로보합의 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슬로보합이 자녀를 결혼을 했는데 딸만 낳는가 봐요. 아들이 없이. 그러니까 이 슬로보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갖고 있는 재산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아버지 형제나 조카나 자꾸 넘어가니까 딸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이거 나한테 줘. 아들 없다고 이걸 남의 집에 줘?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아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36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며 6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이렇게 하면 딸들이, 아들이 없는 집이 시집을 가되 그 종족 안에서만 가라라고 명령을 해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죠. 마리아의 아버지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의 아버지에 마리아의 남동생이나 오빠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마리아는 누구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유다 지파 안에서만 시집을 가야 돼요. 그게 민수기에서 이미 마리아가 처녀 잉태가 됐지만 시집은 누구에게 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아닌 다른 곳에 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야. 마리아는 나단의 자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있고, 다윗이 있으면은 하나는 솔로몬, 하나는 나단 이래 돼요. 요 나단은 셋째 아들인가 그렇고 솔로몬은 넷째 아들인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요셉이 태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리아가 태어나요. 요 앞에 아버지 헬리인가가 누가가 있어요. 근데 딸만 있으니까 시집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유다 지파에게, 물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된 겁니다. 요셉에게 정혼을 했으니까. 그 정혼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지파에 남자가 없어서? 만약에 여기 아들이 여럿이 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있었으면 다른 지파에 시집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지 아니하고 유다 솔로몬의 지파 다윗의 종족인 요셉에게만 시집 가게 한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기 위함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겠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도 다윗의 종족이며 다윗의 종족에게 시집을 가게 민수기에서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도 내 목 주세요라고 했던 게 결과적으로 2000년, 3000년 뒤에 보면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예수 태어남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탄절이다, 하늘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다, 선물 주고받자, 뭐였냐, 메리 크리스마스, 이 차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각도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장소 중에 베들레헴 미리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호적하라 구레뇨 명령했고요. 바르실레, 기맘, 그리고 너 베들레헴 주위 가서 살아. 그러면서 접대하고 여관 만들어 놓고 사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또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으니 거기를 찾아갔고 라고 하는, 그러면서 가장 따뜻한 방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 구유는 먹이통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떡그릇 안에 담긴 예수, 밥통 안에 담긴 밥, 이렇게 보시면 구유에 담긴 예수가 이해가 되겠죠. 성탄은 그냥 예수가 갑자기 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오심을 오게 하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서 결국은 그게 딱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져 갖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걸 기뻐하기 위해서 그 영국의 통신회사의 사람은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때 잔치가 크리스마스였으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문자로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첫 문자가 메리 크리스마스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꼭 굳이 그걸 했었을까? 아니, 엄마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논문 쓰면은 맨날 우리 가족에게 공을 돌립니다. 이거 꼭 뒤다 집어넣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 시작이 있어야지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시작을 쫙 만들어서 거기다가 딱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만큼 정확한 퍼즐이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때 또 이러다가 내년에 또 다른 게 보일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저는 배우면서 목회를 하고 젊은 사람들은 배우고 나서 목회를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오신 목적이 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 하시대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할례 받고 12살에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 잊어버렸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부모님도 그냥 쏠려서 내려간 거예요. 한참 가다 보니까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갔지? 하고 가니까 성전에서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의 집이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이 자기 집이에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어려서부터 이미 속에는 뭐가 다 들어. 몸뚱이는 그랬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충만하니 오신 목적이 분명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은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왜냐하면 자기가 목수를 했잖아요. 자기가 나무를 날랐잖아요. 나무를 깎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못을 박아봤잖아요. 그 못이 박혀갖고 나무에 탁 박히면 빠져요, 안 빠져요? 그 고통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짐승 한 마리가 박히면은 나무가 신경이 있다면 아픔을 토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만졌던 그 나무에 자기가 박히는 하나님. 그걸 알면서도 아버지요, 이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하며 십자가로 가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래서 뿌린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유언 실행 지난 한번 그 말씀드렸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아셔야지 돼요. 왜 예수가 오셨는가? 왜 그 이름을 예수라 해놓고 예수의 뜻을 마태복음 1장에서 쫙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지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단순하게 마시고 취하고 노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도 멈춰서 하루 동안 뭐 독일군하고 연합군하고 이렇게 쉰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며 이 몸뚱아리 아래다가 베들레헴 땅이 어디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작은 골,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데 또 작은 골, 이 몸뚱이 여기에 예수님의 씨가 뿌려졌는가 안 뿌려졌는가? 그리고 그거 고민해야지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요? 나 교회 다닌다고? 어떤 예수를 믿으세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의 뜻이 내 안에 성취가 됐어요. 그걸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해결 못하면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걸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한 번은 용변 볼 때, 한 번은 잠잘 때. 용변 볼 때 뭐냐면은 얼마나 그 배변이 시원했겠어요. 옷자락 잘라가지고 와도 몰랐어요. 잠자서 물병 갖고 칼 갖고 나올지도 몰랐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죄를 없애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었다면 예수는 안 죽었어요. 죽는 것이 죄를 없애는 방법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정답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댁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죽어야지 사탄이 권세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하며 바울이 연합에 대한 걸 이야기했던 것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시는 성탄절이 되어야지 됩니다.